오직 예수님,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목사님들은 이게 삼위일체라고 해서 이렇게 설교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이 교리적인 문제가 들어가게 되면 설교 자체가 아무래도 또 학문적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딱딱하고 이러니까 설교하기가 별로 쉽진 않지만 또 이 삼위일체 교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탄생된 배경은 모든 이단과 이교로부터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이것이 형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박형용 박사는 조직 신학 실론 중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를 모든 종교로부터 구별하는 판이한 표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모든 종교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를 가장 먼저 사용한 자가 누구냐? 이 학자들은 터툴리안이라고 그러는데 기원 155년에서 240년 동안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섬겼던 교부로서 이 터툴리안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통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다나시우스가 또 삼위일체를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4세기에 들어와서 5세기에 들어와서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삼위일체론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저술을 했는데 15권의 그 삼위일체에 대한 이론을 15권의 책으로 이제 발간을 했는데 1권에서 7권까지는 특별 은총,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삼위일체를 입증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8권에서 15권은 일반 은총의 논리로 삼위일체를 입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5권의 삼위일체론을 완성하기까지 무려 30년 동안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연구한 삼위일체를 오늘 30분 안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다.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모자라면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고, 자, 그 어거스틴의 그 삼위일체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입니다. 그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에서, 또 칼빈은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그것을 다시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다시 언급하고 삼위일체론을 확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신비 자체로 규정하며 성령 체험으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표정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정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삼위일체를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신비 자체로 규정하며 성령 체험으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결국 뭐란 뜻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 완성자는 어거스틴인데, 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위는 나누어질 수 없는 동등한 한 본질을 소유하는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며, 아들은 다시 말하면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성령은 성부님과 성자님이 아니다. 이들은 확실히 셋이며 본질은 같으나 관계는 다르다. 그러나 세 신들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긴 뭘 돼? 내 표정을 보니까 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지성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 사유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알 수 있고, 사랑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면 알고자 힘쓰고 마침내 바른 지식에 이르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할 때.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비방하고 비난하면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성경적 근거로 요한 1서 4장 12절 이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그 사랑이 마음대로 되냐 이거죠. 네? 그 사랑이.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누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한 증언하노라. 또 증언하노라. 이건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증언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6절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참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이러잖아, 그렇죠? 근데 그때에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를 더 이해하고 내 말을 따라주고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해주고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잖아,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사랑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확산이 되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누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그 사랑의 기도라는 것은 공허할 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모든 사랑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들을 결합시키는데 결국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이 주신 율법의 완성도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10절. 자, 10절 우리 한 절 더 읽읍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게 되죠. 좀 사랑을 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냐? 율법을 억지로 의식하고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내가 할 일이 없잖아. 그분이 싫어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분이 좋아하시니까 나도 좋아하게 되잖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이거를 의식적으로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지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감각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열매 아시죠? 두리안. 두리안 잘 모르면 망고 여러분 아시죠? 망고에 대해서 이론적인 리포트가 50페이지짜리 리포트가 있어서 야, 내가 망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50페이지 넘는 이론, 그 과일이 성장 과정과 그다음에 그 맛과 향미와 그다음에 그것이 주는 어떤 우리의 몸의 건강에 관한 모든 자료들을 50페이지에 되는 리포트를 다 봤어요. 결론은 야, 맛있다. 그렇게 됩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몰라. 왜?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도 내가 정말 사랑해보지 않고 이론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왜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바로 사랑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율법의 완성자이고, 사랑하면 대상을 찾으려 하고, 또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는 대상이 요구하는 것에 자신을 맡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해하고 왜 자살합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과 더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얼마나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또한 경외하며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길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결합시키고 결국 이것을 완전한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속성인 사랑이 친밀함과 본질적 동등성과 동일성의 의미와 일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에 예수님도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은 뭘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또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분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냐. 성령도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한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 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죠. 예. 5장 6절에 자,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구원으로 받는, 참 믿음으로 받는 구원,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단계 수준을 높이면 사랑으로 받는 구원이 더 훨씬 수준이 높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앙은 사랑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시대나 칼빈 시대의 이단자들과 이교주의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왜곡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헛된 신앙의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그 삼위일체 이단들을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삼위일체와 관련한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거의 이단들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바로 이 말시온이 영지주의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그 초기 기독교의 신앙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의 문화는 헬라 철학이 그 세계를 지배했죠. 헬라 철학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과 헬라 철학이 결합되어지면서 영지주의 이단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이 영지주의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요. 그리고 영과 육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영이 구원받았으면 육으로 사는 것은 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익하게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내 영은 천국 간다 이거야. 그러면서 영과 육을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은 영혼과 정신의 결정에 의해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옆에 분 한번 꼬집어 보세요. 네. 꼬집었는데 그래 괜찮아. 살 좀 뜯겨도 괜찮아. 내 정신은 괜찮아. 그래요? 네. 꼬집히면 심하게 꼬집히면 열받는데, 정신이 움직이는데, 영도 움직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원론화해서 분리시키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구원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기가 편해요. 한번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회개해서 완벽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를 또 지어야 안 지어요? 문제는 그럼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그런데 이거 만날 하나님의 난 죄인입니다. 그 번거롭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구원파 이론을 들어보니까 그 맞는 말 같거든. 영이 구원받지. 응? 그러니까 또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 신앙이 무너지면 그 이단에 미혹되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영지주의 이단, 말시온에 의해서 이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기에 나타난 양태론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 이단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제 예를 든다면,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자, H2O 물 분자죠. H2O가 영하로 내려가면 뭐가 되고? 고체가 되고, 녹으면 물이 되고, 끓으면 뭐가 되고? 수증기가 되고, 기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규정을 하면 그게 양토론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에 내가 목사고, 집에 가면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양토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H2O 물 분자를 가지고 고체, 또 물, 액체, 그 다음에 기체라고 할 때에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양태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게 양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가끔은 이해시키기 위해서 새가족들에게, 자, 내가 아버지지만, 예?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한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에게 목회자가 되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지 완전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규정을 지어버리면 이게 양태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태론은 특히 이 구약의 그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 그 성부 하나님은 창조에 관여하신 분, 그리고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분, 그리고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유일하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면 이게 양태론에 들어간다. 양태론에. 그러니까 요거를 다음 주에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분은 따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할은 드러나지만 그러나 항상 삼위는 함께 하셔서 동일본질 세 구분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건 다음 주에 내가 말씀드리겠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단들 중에 특히 몰몬교,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있죠? 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분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도자를 신격화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못한 분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의 성육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한 인격에 예수의 영이 들어갔다가 죽은 후에는 그 영이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보다 못한 분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래의 존재로 낮춘 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통일교나 안산홍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의 이만희는 삼위일체 교리를 이 사람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가 돼버려요? 자기 자신이? 그렇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혜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성령과 보혜사는 다르다 생각하고 자기는 보혜사라고 하지만은 이 보혜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야,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리니까. 무슨 용어를 쓰든지. 응?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의 안산홍은 지금 그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는 죽어서 무덤을 남겼지만은 그 성도들은 지금도 재림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고 기다린다고? 안산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안산홍 그 예수님의 부인이 장길재 아니요, 지금 살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왕성하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머니야,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내 다니다 보면 전도하러 올 때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접근할 때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 질문 받아봤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이 지금 우리 저기 길 건너편에 오리집 그 2층에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터가 참 좋은가 봐. 하나님의 교회, 그 옆에 이요한 구원파, 그 다음에 이제 또 건전한 개혁교회로서 성결교회, 우리 교회,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은 안식교회, 그 옆에 아리안 그 아파트 그 앞쪽에 기쁨의 소식 구원파, 거기는 박옥수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파라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 용어를 바꿨어요, 또. 그 이단들은 용어를 자꾸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 구원파도 죽은 유병언을 작은 예수라고 추정하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주가 메시아 재림주가 되어버린 거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로마 캐토릭은 사위일체입니다. 사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또 하나가 있죠? 마리아잖아, 마리아. 그래서 기도할 때 그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보면 참 진짜 우리보다는 모양이 더 경건하죠. 그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런 건 우리 배워야 될 것 같아. 진지하고. 천주의 어머니 마리아님이시여, 우리의 죄를 고하오니 아들 성자께 말씀드려 우리 죄를 용서케 하옵소서. 그 기도문이 그래요. 천주의 어머니 마리아여, 무흠하신 어머니 마리아여. 무흠. 여러분, 그러면 무흠하다는 것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래서 로마 캐토릭은 마리아가 죽었다고 그래요? 승천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있어요? 그렇게 신화화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위일체를 넘어서 가톨릭은 오위일체까지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마리아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황이잖아. 교황은 전적으로 무오하신 분이다. 우리와 같이 죄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계신다. 이렇게 신학이 규정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 석상에 바로 교황과 마리아를 두기 때문에 캐토릭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별로 말썽을 피우지 않고. 그런데 지금 엄청 말썽을 피우는 단체들이 있죠. 정의, 구현, 뭐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이고 투쟁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교리적인 문제에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왜 생겨났다고요? 이단과 이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삼위일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체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며 그분들의 사역은 늘 동등한 가운데서도 구별되어지면서도 한 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른 성경적 신앙을 통하여 이념과 사상과 그릇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는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시대적 이념과 사상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고 또 내부적으로 자유주의 세속적 신학들이 교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성경적 믿음으로 삼일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혼란한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나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참으로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건강한 믿음 안에서 살아갑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박씨 우리의 가는 길에서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건강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